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경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털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디아스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경 쓸 만한 상황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면 예배 나오는 것이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나온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갑니다. 예,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될 거고 만나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수련회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고민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에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들. 그래서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는 늘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저녁 시간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서정현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임마누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시는 청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주십시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일방적인 전쟁 선포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면은 이 세상의 정사,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 이 열방의 정사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결국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그 열방의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바둑판 같이 땅 따먹게 하는 세력 싸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휘감았습니다. 코로나가 불현듯 찾아왔어요.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어떤 부목사님이 교회 시온성전 그 문 앞에다가 현수막을, 코로나에 대한 방역 수칙에 대한 현수막을 붙이면서 저거 2주면 뗄 거라고 그러면서 붙였답니다. 2주면 뗄 거라고 붙였는데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예상했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을 때에 인류의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가 정말 많이 성숙했고 지식이 성숙했고 철학이 발전했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이 또 터지고 인류는 거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범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그 전쟁이 마친 그때에 수많은 조약들이 생겼는데 그 수많은 조약들은 전쟁을 막기 위한 조약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연합들이 생겼는데 그 연합들은 전쟁을 막기 위한 연합들이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그 안에서 전쟁의 어떤 긴장감을 어떤 한쪽에 힘이 실리지 않기 위한 조약들이었고 연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말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1993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중에 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결국 세계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닥치고 거대한 세력 다툼을 할 것인데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어떠한 세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냐? 나라와 나라, 이념과 이념의 어떤 연합전선을 이루고서 그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념 다툼이죠. 이념 다툼과 세력 다툼과 경제 다툼인데 결국에는 세계와 문명과 문명, 대륙과 대륙이 부닥치는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닥치느냐? 종교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 책에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거대한 세력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문명의 충돌과 거대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지금 뭐 3차 세계대전 얘기하지만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은 결국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력과 힘을 더욱더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인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장 이득을 취하는가? 그게 도둑놈이다. 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장 이익을 많이 취하는 자가 그게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선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러시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정도의 저항을 예상하고 이미 대비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비해 놓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 여러 경제적인 고려들을 하면서 위기를 대비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지나는 천연가스 그 송유관을 닫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유럽으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천연가스가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도 전쟁 가운데서 서로 다 대비했다는 겁니다. 서로 대비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 대비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유럽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안 막힌다. 우리가 공급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 되었던 거죠.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시장을 미국에서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는 정의라는 단어를 어느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쟁은요, 발발하는 그 순간 이해관계와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처절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주 처절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을 그냥 곧이곧대로 우리가 다 듣기에는, 다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한쪽에 굉장히 전적으로 정의로운 팀과 전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맞닥뜨려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고 쟁취하는 것이 있고 묵인하는 것이 있고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말입니다. 아, 러시아 나쁜 놈들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돼. 아이고, 핵을 쏜다네? 그 핵을 한 10방 한 4, 탁 때려버려갖고 아주 핵 쏜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참에 이념적인 갈등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다시는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버려야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세상도 그 이면이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얽혀있는 관계들로 인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 안에서도 5명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혹시 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셈을 하는 그런 세계의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쟁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쟁의 상황들과 그 참혹한 상황들과 억눌림과 지배받은가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아수르의 지배에 놓여 있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배받았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착취당했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굉장히 참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착고에 차이고 끌려가고 코에 쇠사슬을 묶이고 이런 상황들,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피 묻히는 것에 막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그냥 싸우는 준비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상황이 바로 전쟁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은요,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강들은요, 그 땅에다가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이제 무기로 이제 넘쳐날 겁니다. 막 쏟아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전쟁은 서로 자기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세력들이 호시탐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투자하고 뛰어드는 것.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을 종식시킨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존재는 파워가 있는 존재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군림하죠. 다스리죠. 지시하죠. 명령하죠. 보좌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 파워가 있는 분이 그 보좌에서 앉아서 지시하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비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비하. 너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 마. 이런 단어 쓰시죠? 야, 너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 너 그렇게 못난 애 아니야. 너 그렇게 연약한 애 아니야. 너무 비하하지 마. 자책하지 마. 쓸 때 쓰는 그 비하. 자기를 낮추지 마. 이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최고의 단어로 만드셨는데 자기를 가장 낮은 것으로 비하하셨습니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죠. 왜요?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쟁을, 다툼을, 싸움을, 갈등을, 모든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 큰 힘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더 강력한 힘으로 임재하셨습니까? 주님이 저기 계신데 감히 내 안에 있는 칼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거대한 무기를 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차마 자신의 능력을 차마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분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공포 가운데에 다스리십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반대 방법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자세, 적극적으로 군림하지 않는 자세, 적극적으로 짓누르지 않는 자세,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지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종식 방법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임마누엘, 가장 연약한 모습,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앉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가장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가장 싸우시지 않는 방법으로, 투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종식시키셨다는 겁니다. 다툼을 종식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오히려 다툼 가운데에, 싸움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언제 당신의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까? 언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까? 언제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까? 언제 저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파워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힘과 권력과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되라.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끝자리에 앉아라. 어린 나이를 섬겨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 모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오해합니다. 불쾌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황당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욕을 한 바가지로 쏟아주고 싶은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나를 너무 황당하게 만들고 납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불쾌한데,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냄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왜 저래?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왜 웃어요? 있으니까 웃는 건가요? 있으니까 웃겠죠. 제가 우리 아이 얘기 한번 또 해줄게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첫째 아이가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어요. 제 표정도 이제 익습니다. 제가 딱 표정을 하면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지 마. 그러면 장난인 줄 알아요. 가끔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소파 위에 올라가서 제 배 위로 점프를 합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로 우리 아이의 그 점프를 받아내야 돼요. 어떤 때는 진짜 토가 날 뻔했어. 너무 세게 뛰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하지 마라. 그렇게 뛰면 아프다. 아빠한테 얘기를 해. 뛰려면 미리 얘기를 해. 그래 놓고서는 또 얘기를 안 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갖고 순간 울컥 화가 올라왔습니다. 미리 얘기하고 뛰어. 얘기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얘를 엉덩이를 세게 한 대 때려줬어요. 얘기하고 뛰라니까 왜 자꾸 얘기하지 않고 뛰어? 그랬더니 얘기하지 않고 뛰어야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빠가 그 황당해하는 표정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냈습니다.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 하면서 막 방으로 들어갔어요. 막 울면서 도망쳐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막 소리를 오버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버하면서 너무 슬프다는 표정으로 더 오버하면서 그 정도까지 울어도 되지 않는데 오버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화해를 안 했어요. 나 너랑 안 놀 거니까 너 거기에서 나오지 마! 이러면서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몇십 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몇십 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나도 아직 화가 안 풀렸어. 감정이 사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마! 방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또 방에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제 눈을 진짜 그렁그렁거리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알죠 여기 이글이글거리면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와 이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밤에 잘 때 그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야 앞으로는 얘기하면서 뛰어. 아빠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얘기하면서 뛸게. 근데 아빠가 데뷔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픈 척을 해.
뛰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그 너도 앞으로 아빠한테 혼나면은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런데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빠한테 화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상황을 봐갖고 화해하러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 너 적당히 내가 찾아 들어가면은 우리 화해하는 걸로 하자. 아직 울고 있어도 화해하는 걸로 하자. 이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울고 있는데 적당히 찾아가서 미안하다. 화해하는 거예요. 설교 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잠깐 좀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연애도 하죠? 하잖아요. 몰래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겠지, 앞으로 만나기도 하겠지만은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잘 화해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결혼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화해해야 합니다. 잘 화해해야지 평온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살아나가야 하지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갈등해요. 다퉈요. 용납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황당하고 끊임없이 불쾌하고 갈등하고 다툴 거예요. 다투는 척이 아니라 진짜 다툴 거예요. 근데 결국 부족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결국 다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여지는, 가능성은 잘 화해하는 겁니다. 잘 화해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안과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비하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하신 거죠. 우리와 화해하신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분을 닮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그것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갈등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평화를 가져오고 화목을 가져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로마,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고 불편함을 주었고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거하셨습니다. 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그것은 비하,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화해를 만들어내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해보고 고찰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